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절대자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상태에는 자기의식이 있죠. 절대자의 상태에도 자기의식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영혼이 자기의식 상태가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혼이 대상을 우선 인식해야 되죠.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고통이나 쾌락이 일어나면 나의 떠올림이 생긴다 했죠. 나의 떠올림은 일종의 지죠. 그 지 속에서 영혼이 생각하죠. 그래요. 나의 떠올림에 입각해서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해요. 그때의 영혼의 상태가 자기의식이죠. 그래요. 그럼 절대자에게도 자기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절대자에게도 고통이나 쾌락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예전에 절대자의 감정 기능을 살펴볼 때 절대자에게도 고통과 쾌락이 있음을 확인했죠. 그래요. 물질과 공간에서는 고통이나 쾌락이 안 일어난다 그랬죠. 왜 안 일어난다 그랬죠? 물질과 공간은 섭리의 입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벗어남이 없잖아요.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섭리작용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뭐라 했나요? 어떤 경우에 고통과 쾌락이 있다 했나요? 섭리를 일식할 수 있는 인간이나 그러한 인간으로 구성된 집단이 생기면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인간은 섭리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섭리를 인식할 수도 있는데 섭리를 어길 수도 있고 섭리를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한 존재는 어떤가요? 그 절대자에게 고통과 쾌락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왜? 절대자는 섭리를 느끼게 하고 섭리에 입각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섭리를 어기고 있는 인간이나 인간의 집단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통을 느끼겠죠, 당연히. 혹은 섭리를 이용하는 일을 보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섭리를 이용하는 것도 섭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데 왜 쾌락을 느끼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할 수 있겠죠. 왜 쾌락을 느낄까요? 절대자의 실체에 대한 개념에 집중하면 이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절대자는 섭리로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죠. 섭리에, 섭리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겠죠. 반대로, 무엇을 하면 되냐면, 이루어지게 하는 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이루어지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창조성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는 창조주인 거죠. 창조주. 그렇죠. 절대자에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속성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요. 뭔가요? 그래요. 두 가지를 보면 또 중요한 속성이 하나 발견되는 거죠. 그래요. 그 중요한 속성은 창조성인 거예요. 인간이나 인간이 만든 집단이 섭리를 이용한다는 건 뭔가요?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쾌락을 느끼는 거죠. 섭리를 이용한 결과는 어떤가요? 인간에게 이롭죠. 인간이나 인간이 만든 집단에게 이로운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절대자의 속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순수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 살펴볼게요. 이 경우 절대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식이 생기는데 뭐라고 생각하나요? 섭리의 실현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섭리를 어기는 인간이나 인간 집단을 보면 절대자는 섭리의 실현자로 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고통을 일으킨 인간이나 인간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심판하죠. 그래요. 심판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고통을 일으킨 인간이나 인간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요. 천벌인 거죠. 천벌. 심판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딜까요? 영적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영적 세상, 실제 세상 두 군데에서 모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실제 세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영적 세상에서는 막 괴로울 수 있죠. 그래요. 그래요. 도둑질을 했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이상이 없었어요. 안 들키고 그랬어요. 근데 막 마음속으로 괴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실제 세상에서 심판받다 보니까 막 괴로운데 또 마음속으로도 무척 괴로울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절대자가 심판하는 기준과 인간이 심판하는 기준은 다르겠죠. 다른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꽤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인간의 윤리와는 좀 다르겠죠. 절대자의 윤리는 절대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부분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수고통이 발생했을 때 자기 의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절대자가 어떤 대상을 인식을 해요. 섭리를 어기는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고통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자기 의식으로 바뀌죠. 절대자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기를 섭리의 실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가벼울 때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경고를 줄 수도 있어요. 가벼운 경고가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심판이라고 봐야죠. 마음속으로 가벼운 심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인간은? 그런 경우를 이렇게 양심에 찔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하지만 그 누적이 되거나 도저히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떤가요? 이제 강한 심판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불구덩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세상에서 불구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영적 세상에 불구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두 군데 모두에서 불구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불구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집단도 마찬가지죠. 어김없죠. 어김없어요. 사례를 볼까요? 예전에 한번 봤던데 빈곤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출신 아마르티아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기근은 식량 생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분이 잘못될 때 빚어진다고 했다. 역설적으로 현대사회 대기근은 분배 천국인 사회주의 나라에서 주로 일어났다. 600만 명이 굶어 죽은 1930년대 우크라이나 대기근, 3천만 명이 아사한 1950년대 중국 대약진 운동이 그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기근이 왜 발생했나요? 600만 명이 죽었죠. 중국에서는 3천만 원이 죽었죠. 왜 죽었나요? 하늘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라 했어요? 하늘나라의 법에.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왜 이런 말 적었나요?
시장과 자본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삶의 터전이에요. 자본을 보세요. 자, 자본 속에서 기업가도 자본가도 소득을 얻고 근로자들도 소득을 얻는 거죠. 그래요. 모든 소득은 자본에서만 나와요. 정부 세금도 다 자본에서 나오는 거죠. 그 자본은 또 어떤가요?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죠. 시장을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파괴되겠죠.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뭔가요? 시장과 자본을 부정하죠. 그래요. 시장에 바탕한 자본이랑 자본 똑같은 거죠. 팔기 위해서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음, 대규모 아사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원리가 간단한 거죠, 사실은. 삶의 터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1900년대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본과 시장이 삶의 터전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자본과 시장을 부정하죠. 그래요. 어떤 일을 근데 부정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자본과 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안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파괴해야 할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 즉 사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죠. 큰 범죄인 거예요, 사실. 큰 범죄고 섭리를 어겼으니까 사실은 절대자에 대한 범죄이기도 한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대규모 사태를 봤으면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또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아니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서 적지 않은 베네수엘라 여성이 주변국에서 매춘을 하면 남성이나 청소년들은 매를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는 인구가 3,400만 명 되는데 3,400만 명이 가난을 못 이기고 국가를 떠나고 그랬죠. 굶어 죽고 막 그런 상황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베네수엘라는 한때 잘 살았죠. 산유국으로. 지금 엉망이 됐죠. 심하게 망가졌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회주의 한다고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자본을 파괴하고 시장을 파괴했죠. 결과적으로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무서운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부자 국가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릇된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요. 자본과 시장을 파괴해야 할 악성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죠. 세계 곳곳에. 그래서 불구덩이에 던져야 할 쓰레기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도 많죠. 그래요. 한국에도 많아요. 시장과 자본을 파괴해야 될 정도로의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과 자본을 훼손하려 하죠. 혹은 또 국민들 약탈하려 하죠. 세금을 통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외 같은 건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가요?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조선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요? 일본 사람 양날에서 멸망했나요? 뭐예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사실.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조선은 뭐예요? 산업공상이라는 질서를 만들어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지 하지 않았죠. 그 결과 멸망한 거죠. 다른 나라와 국력 차이가 벌어지면서. 그런 일을 겪었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야,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구나.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식민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현 시대 사람도 몰라요. 과거뿐만 아니라 그 과거 사람 욕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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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확인이 되죠. 국가라 해서 국가의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참 찬성한다 해서 악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더라도 어, 절대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자의 발톱 앞에 맞서는 습자지와 같은 거예요. 그냥 갈기갈기 찢긴다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맞죠? 그렇죠. 집단은 얘기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요.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 예를 들어서 1억 명이라 치면 1억 명이 9,999만 9,999명이 하늘나라의 법을 어겨요. 단지 한 명만이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요. 그러면 그 한 명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9,999만 9,999명은 북구덩이에 떨어져야 할 쓰레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순수 쾌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쾌락이 되면 순수 쾌락은 왜 발생하나요? 대상을 인식했어요. 그 대상은 선미를 이용하는 자죠. 그럼 절대자는 쾌락을 느끼겠죠. 왜 쾌락을 느끼네요? 절대자는 창조성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절대자는 뭐라 생각하나요? 창조자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절대자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선미를 인식하고 사용해서 창조성을 발휘한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은혜는 영적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고 혹은 실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고 양쪽에서 다 일어날 수 있죠. 현실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뭐 명예를 얻게 된다거나 부를 얻게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뭐 마음속에서만 기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절대자 역시 자기의식 상태가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과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섭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은 섭리를 어길 수도 있고 섭리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절대자는 왜 그런 생물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런 문제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